저는 오늘 보면서 제목을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복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최근 이 강단의 흐름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파를 짓고 교회 안에서 막 분쟁, 싸우는 문제 말고도 이 각종 윤리적인 문제, 그 중에서 이제 음행의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과거에 잡혀서, 어떤 과거느냐,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12가지 여기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한 삶을 사는 영적 무능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영적 상태가 사탄의 12가지 틀에 딱 빠져 있고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이죠. 혹여나 우리가 이번 한 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남 얘기로 이렇게 끝내버리지 말고 나 또한 혹시 이런 부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은 안 그럴 거야,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탄은 집요하고 빈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빈틈이 나온 즉시 탁 파고듭니다. 영적으로는 상태가 떨어지면 사탄은 봐주는 거 없어요.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탁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더 큰 문제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을 주고 챙겨주고 옳은 말 해주고 봉사해주고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만이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부분에 유일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교회가 현장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교회는요, 그 지역의 영적 파출소이자 영적인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이 사단이라는 이 도둑, 악당이 이 지역에 판을 치고서 활동하는데 이 사탄을 때려잡는 영적 경찰서. 이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 항상 영적 파출소라고 하셔서 영적 경찰서. 예, 같은 말이죠. 근데 좀 더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말해서 영적 경찰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또 영적 문제에 고통받아서 신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정확한 약을 처방해주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답이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 점술, 굿, 제사, 부적, 종교, 사이비, 미신 요런 거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탄도 응답은 줍니다. 잠시 잠깐 응답이 오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큰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감기 걸려서 오는 감기 환자에게 막 설사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막 팔이 부러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는 사람에게 팔에다가 깁스를 해줘야지 다리에다 붕대 감아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확한 해답,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알약, 약을 처방해주는 영적 병원의 역할,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무기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고 이 해답을 전달해야 할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자신들의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자기들이 어떤 상태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며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답을 정확하게 붙잡고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이 상태 속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탄의 12가지 틀, 이 문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30년을 살아왔다. 30년 살아온 만큼 내 안에 알게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녹아져 내려져 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문제 앞에 서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못 붙잡고 못 보고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못 받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나의 가문의 문제와 가정 안에 환경도 있지만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문제. 요게요. 딱 흐름을 타고 있다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의 뿌리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24시간 우리 고민과 염려 있죠? 없는 사람 거짓말 있어요. 난 없어요 하는 사람도 지금 순간 없어도 앞으로 생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악담을 해서.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를 내가 24시로 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문제가 와요. 상대방을 24 미워한다. 24 의심한다. 24 우리가 뒤에서 막 불신앙하고 막 욕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요.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24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4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사건을 만나면 24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숨은 축복의 통로예요. 나의 밑바닥의 상태가 나라는 존재의 뿌리 자체가 오직으로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시길 바래요. 과거를 그리스도로 끝내시길 바래요. 본론으로 바울의 징계의 목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권면의 조치로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동안 몸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에게 쓰임받고 사탄에게 붙잡혀 살다가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 이 땅 떠날 때만 영은 천국으로 간다. 말 그대로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응답 다 못 누리고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이제 비유로 들으셔서 제가 이제 랩넌트 때에 이 메시지로 붙잡은 게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비유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카드를 준 거예요. 카드를 쓰라. 근데 이제 이 카드가 이제 자기 봉급에 나가는 줄 알고 다 안 쓰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카드는 이제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 쓰면 회사에서 다 해주는 그런 카드. 안 쓰고 평생을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퇴사하면서
카드를 반납하는데 카드를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카드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카드인데 한 번도 안 쓰고 갔다. 이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억울해하더라,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예화로 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걸 받았는데 못 누리고 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게 억울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는 본문의 윤리적인 문제, 성에 관한 음란, 근친상 간에 문제 있는 사람을 출교해라, 쫓아내라 했던 진짜 목적은 그 사람을 오직 복음으로 살려내라, 진짜 복음의 애통함을 가져라, 그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당시 시대에는요, 애통함이 없었어요. 어떤 애통함이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영적 애통함이 전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먹고 살기 좋기 때문에 애통함이 없었고, 레위인은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육적인 풍요 때문에 영적인 애통함이 없었어요. 서기관들 늘 밖에서 이동할 때 성경을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들고 다니고 늘 보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노예 포로 속국되어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그 애통함을 몰랐던 거예요. 후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을 살리려는 애통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대 현장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애통함이 전혀 없는 걸 탄식을 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살려내시길 바래요. 우리 보통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떡하죠? 그 사람을 율법의 눈으로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호박씨를 까지 않습니까? 뭐든지 돌려가야 제맛이라고. 사람이 많을수록 썰을 풀지 않습니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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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재밌고, 뭐 먹으면서 하면 두 배고, 기쁨이 두 배고. 교회 안에 문제가 보인다. 어떤 사람을 통해 문제가 보인다. 왜 나에게만 그 문제가 보이고 나에게만 그 사람을 통해 갈등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에게만 주고자 하는 응답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 이런 게 문제야.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보일까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얼른 캐치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꾸시길 바래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 묵은 누룩을 주의해. 응?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것은요, 삽시간에 퍼집니다. 우리 안에 사단의 12가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게 각인 뿌리채질 내려도 현장에 가면 다시 누룩이 탁 퍼져요. 과거의 누룩이 상태가 도로 돌아가요. 또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 누룩, 사탄의 틀이 탁 퍼지고 이걸 막고요. 교회 안에 공동체를 탁 방해해요. 특히 우리 모여 있을 때 불신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떤 열매냐?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특히 내 친한 사람들, 특히 가족에게는 더 쉽게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불신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옳은 말이라도
만약 누가 실수를 했거나 문제가 보여지거나 이거는 개혁해야 돼, 고쳐야 돼, 우리가 옳은 말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옳은 말이요, 진짜 그 사람의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모든 것을 봐도 그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옳은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이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옳은 말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복자의 기도잖아요. 순례자의 기도, 남은 자에게 정복자의 기도는 사탄을 무릎 꿇게 할 뿐만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묵은 노력을 뽑아내시길 바래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수요일 날에 딱 은혜 받고 정말 말씀을 은혜 받고 힘 얻어서 가는데, 이제 차량 운행을 가는데 우리 차 안에 있던 분들이 이제 재밌는 얘기들 한 거, 이제 자동차 거래를 했다, 중고차 거래를 했다. 그 얘기에서 이제 얘기가 어떻게 흘러나가냐, 흐름이 돈 거래를 했다. 돈 거래를 하면 이제 아는 사람과는 이제 금전적인 거래는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음에, 그런데 옛날에 아는 사람 금전 거래에서의 상처가 나면서 대화의 흐름이 점점 이상해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 깜짝 놀랐던 게, 제가 그랬죠.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우리 어쩌다가 얘기 흐름이 이렇게 가자.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이 묵은 누룩이 삽시간에 슥 하고 퍼져나가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또 이 누룩은요, 우리 안에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있어요. 요게요, 우리 보기에는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누룩이 특징이 뭐냐, 빵 반죽에다가 누룩 이스트가를 확 집어넣으면 이게 다음날 보면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누룩을 넣으면요, 빵이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빵집 가면 빵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빵 엄청 좋아하거든요. 요즘 살쪄가지고 잘 안 먹지. 근데 이 빵이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런데요, 썩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 아닌 다른 것 집어넣죠. 틀린 거. 이게 우리 보기에는 쫄깃쫄깃하고 맛있고 그냥 부드럽고 이래 보이지만 썩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우리 신앙생활에 밋밋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 24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집중이 어디 있습니까? 드라마 재밌잖아요. 드라마 한 편 보는데 1시간인데 그냥 드라마 한 편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가. 예배 잠깐 딱 1시간과 드라마 1시간 비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정도로 쫄깃하고 맛있어요. 세상 것이. 근데요, 썩어요, 세상 것은. 맛이 없어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아직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이 그리스도가 썩지 않고 진짜 좋은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되네요. 예, 썩어질 양식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쫓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시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우리 세상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보시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뽑아내신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은혜 받아도 현장 가면요, 우리가 다시 속아요. 우리의 체질이 다시 올라와요. 누룩을 뽑아내도 새로운 누룩이 딱 올라와요.
영적인 힘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으로 바꿔내는 영적인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에 휘청거리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바라보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사수하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파수꾼. 그날 방송 마이크가 안 돼서 녹음이 안 되는데, 파수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 2등은 없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은메달, 준우승, 2등 할 수 있겠지만 전쟁엔 2등이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이 사단, 마귀 새끼들과, 죄송합니다. 사단과 마귀 새끼들과 죽느냐 마냐 하는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요, 밤에 보초 서는 군인입니다. 파수꾼이 졸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예수의 날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오늘 최고로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과거의 누룩을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참된 해답 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우리의 과거 모든 부분을, 우리 상태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결론 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를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